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아마 오늘 다 생각하지 못할 것인데요. 그래도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상 주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소위 팔복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복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앞부분은 지금 이제 그 단수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틀린 말인데 한국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붙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복수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단수로 써도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말하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다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잘 보면 첫 번째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복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라는 말 속에도 사실 우리 말에는 이제 그 주어에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타나고 이 동사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안 나타나지만 그 복이 있나니라는 말, 사실은 그게 이제 맨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 복이 있나니, 이게 전부 다 8번 이제 반복되어지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 속에 그 복이 있나니라는 말 속에 그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일단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일단 오해, 이거는 좋은 오해인데 이 세상에 좋은 오해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나면 이게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우선 이 오해를 이제 배제하는 작업을 할 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또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그런 말이죠. 복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마치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오해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권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오해로부터 이제 진짜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오해는 왜냐? 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노력을 해도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단어 같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한 단어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게 한 단어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면 결국은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대로 이따 나갈 텐데 일단 겉모습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그거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 이 땅에 평화를 잇도록 하기 위해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다.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나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전제는 뭐냐?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없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각기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경제라는 것에 정의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제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경제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나누어서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나누어 쓰려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열심히 경쟁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이 경쟁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그게 다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싸우면서라도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많이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게 적어져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애를 써가지고 어떤 방식을 이제 스스로라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상한 사회에서는 목소리 크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이기죠. 이게 단순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회가 더 복잡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교묘하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무지 자원이 제한돼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게 인간의 타락상의 반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주었을 때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풍성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할 때에도 모든 것이 풍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에덴의 상황이나 하나님 나라 극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라는 게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 경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누었을 거냐, 그걸 어떻게 효과 있게 분배할 거냐 하는 문제가 경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에덴의 그 묘사,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의 묘사는 제한돼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나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서는 경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되게 이제 이 기독교 학문 학회 같은 데서 이제 경제학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기 학문을 연결시킬 때에도 경제학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딱 그게 머릿속에 딱 있거든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서는 경제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개념을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타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우선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자기가 다 가져가지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느냐?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을 남이 가져간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내버려 두면 아무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특히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에 와서는 일본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도 벌써 이제 10여 년 됐습니다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정치가들도 잘 할 수 있고 뭐 이렇다고 이제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경제적 동물 그래서 비하하고 했지만 그 일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새로운 인종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외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향해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살면 자기가 손해보거든요.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나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무도 이걸 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결국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거거든요. 화목이라는 용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해야 돼. 사람이 노력해서 화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거기는 오랜 기독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소위 흑백 분리 정책을 썼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위원회를 이제 설치했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 진리를 드러내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화해를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때의 흑인들의 그 입장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여태까지 나와서 그러면 내가 그냥 용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배경 때문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똑같은 이름의 기관을 만들었었어요. 진실과 화해.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이. 그러나 남아공에서도 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무도 스스로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결국 이제 우리의 오해를 벗어난 진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게 1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화해하시오. 그런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해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해를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를 시킨 거예요. 또한 함의를 따지자면 사람과 사람이 다스리는 이 피족의 전체와도 화목을 시킨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착취하고 이 세상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문제,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불화의 문제.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 화목을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다 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져다 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우선 객관적 실제로 십자가의 결과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온전하게 될 거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극치에 이른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물론 이게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없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화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거부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께서 객관적으로 지금 이루어 놓으신 화목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그게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모든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그래서 아무도 당신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죠? 또 그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절 불화라는 게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물 전체를 우리가 학대하는 일도 없고요, 잘못 개발하는 일도 없고,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잘 드러내는 활동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인간이 오염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능력을 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여서 이제 오염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만들어 놓으신 화평입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는 거다, 화목을 줄 수 있는 거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누구냐? 예수님이 마음의 화평은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생각해 봤더니 마음의 화평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는 거고,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가짜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위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가장 큰 오해가 뭐예요?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자기 몫을 가져가고 그 이상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도 내 것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마음이 상합니다. 첫 번째 현상이에요. 내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남들이 내 몫을 더 가져가니까 마음이 상해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몫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마음이 상한 그거로부터 출발해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높아지면 벌써 그거는 화해하지 않다, 평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지 아니면 더 교묘한 사람이 이기는지, 그건 또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이긴 듯이 보여도 나중에 그 사람이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이 무언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시편 142편을
시편가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것을 우리한테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내 몫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요때 이제 마음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또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소리를 내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 앞에 안가품 하려는,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 똑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이거는 가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소서. 그렇지 아니에요.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이를테면 당한 거예요. 당하지 않고 맨날 남들을 착취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기독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꽤 오래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서구가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큰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가장 예배당에 가장 많이 오던 때, 그때 그 기독교적 가치가 어느 정도 그 사회 속에는 있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그때 가장 많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몇몇 사람만이 이러면 안 된다네. 몇몇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게 집단적인 일종의 히스테리나 집단적인 노이로제에 빠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잘못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향력 아예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당마다 사람들은 넘쳐나고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화목을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사용해서 남들의 있는 것을 다 뺏어와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소위 대영 박물관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그렇죠? 대영 박물관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다 약탈해 왔던 것들이 대영 박물관에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대형 박물관 들어갈 때는 돈을 안 받아요. 도네이션은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낫죠, 그죠? 똑같은 일을 했던 불란서는 루브르 박물관 만들어놓고 들어갈 때 되게 돈 많이 내거든요. 그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안 받아.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가장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했던 때라고 말하는 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정말 저 깊이까지 스며들지 않았던 거죠. 그냥 겉으로만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살아갈 때 내가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왜 영이 속에 상하겠어요? 내가 내 몫을 다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속에서 상하죠. 그죠? 그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얻으려고 나의 가는 길에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떠냐? 오른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중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이게 딱 마음에 와닿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거냐? 아무 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생명을, 나의 존재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이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저기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사용해서 살아나가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는 거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말씀 앞에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안 살면 이 세상을 도무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죠? 이것만이 화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달하며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정당한 내 몫을 내가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미쳤죠. 완전히 바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배는 할 테니까요. 이 세상 살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알겠습니까? 예? 예. 내가 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인정해요.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못 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는 감히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좀 드물긴 하지만 정말 성경에만 근거해서 이렇게 살자고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반응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목사님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지를 않으셔가지고 사업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얘기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목사님은 모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장로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걸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는 말씀이 이중장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거 장로님들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되냐. 그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죠. 제가 그러시면 됩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 교수님은 학교에만 있어서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사람들은 다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냐? 하여튼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갑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사회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소위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한다. 그죠? 그거를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강력한 세력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러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헤게모니 이론에 따라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는 헤게모니 이론을 안 믿는 거예요. 헤게모니 이론은 워낙 이게 이제 막시스트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용화되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써요.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헤게모니 이론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하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느 사회 속에서 힘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스스로는 부패한 인간들은 그 누구도 개인이나 집단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주신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내 마음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객관적 평화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이 평화를 전달하며 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이 평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지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이브한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34절.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10장 34절. 오늘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검을 주러 온다는 말의 뜻이 뭐냐? 결국 사람들이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함이리라 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불화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평화가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여 예수님께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모든 사람이 뭘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평화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화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이다 그걸 포기해야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 많이 포기합니다. 아까 안 포기한 것 같으면서 포기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서구 열방이 식민지 지배에 열심히 했던 가장 기독교적 가치로 가득 찼던 영국 상황을 얘기하면 소위 빅토리아 시대. 그렇죠? 그 시대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예요. 가장 강력했던 부강했던 때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 가장 많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적인데 속으로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죠.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안과 밖에 철저히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온전하게 드러날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없군요. 그죠?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평화가 가져올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십자가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내 몫을 챙기지 못합니다. 네? 이제 이때 만일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있다 죽을 겁니다. 예? 예. 이 세상에서 이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아까 시편 기자가 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무데 기댈 데가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기대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내 몫을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게 공평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싸울 때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서구에서 자라는 애들은 늘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 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냐? It's unfair.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싸우거든요. 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싸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곳곳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공정하지 않다. 그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다. 이 세상은 워낙 공정하지 않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때는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않음이 없어지게끔 노력을 하게 되죠. 노력을 해요. 이 세상은 워낙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로 온전한 공정함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향해서 노력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남들한테 다가갈 거냐? 자기 몫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안 믿으면 내가 내 몫을 왜 포기해요? 예? 내 몫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 몫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딱 당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마음속에 상함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것까지 뭐 하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예? 왜? 상함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교묘한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아요. 예? 다른 모든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바를 다 얻는 대로 나아가는 아주 교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화평이신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우리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태를 정확히 모르는 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마음도 상하지 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시지도 말고 불가능한 겁니다. 뭐만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죠?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간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는 그 모든 불공정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불공정함을 견뎌내야 돼요. 그 얘기가 다음 주 얘기하고 관련됩니다. 다음 주 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의 복잡함과 불공정함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주 앞에 바르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